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3주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태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는 또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어떠한 일을 자꾸 미루고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쭉쭉 늘리면서 뒤로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적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나태를 단순히 어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태의 죄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주차장에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 여러 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차에서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또 제가 있었던 건물은 목조 건물이어서 또 약간의 이제 러시아식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국적인 그런 건물의 양식들을 보면서 모두 한마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꼬리에 꼬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보아하니 이들은 가족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평균 키보다 훨씬 작고 얼굴을 다 가릴 듯한 그런 큰 안경에, 뿔테 안경에 무표정한 한 남자가 이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이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이 설악산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과 또 이국적인 이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또 그러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제잘제잘 거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무표정한,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 무관심한 학생이 바로 저의 학생으로, 제가 돌봐야 할 학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인상은, 그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또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아직 제가 목사가 아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확신한 참 모습으로서 서로 말을 멈추지 않았구나. 어떤 확신일까요? 어떤 영적인 확신? 자기네는 선택된 백성이다. 뭐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학생도 신학대학교에 지금 진학해서 휴학 중인 상태였습니다. 순전히 부모님의 그런 어떤 헌신 때문에 이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던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부모님의 서약에 못 이겨서 그런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신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어서 대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년째,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휴학 중이었어요. 당시 학생으로 왔을 때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신학을 공부할 만한 어떤 사명도 또 신앙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그리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채팅하는 것만 그는 몰두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어쩔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그는 밖에 나가서는 정말 키도 작고 또 외모도 볼품없는 모습이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부적응자였기 때문에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컴퓨터라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요, 매우 인정받는 게이머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는, 이 채팅 가운데서는 매우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오기가 싫죠. 가끔 배가 고프면 밖에 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먹을 것을 잠시 먹고 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이 방 밖에 있는, 컴퓨터 밖에 있는 가상 세계 바깥에 는 현실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목적도 희망도 소원도 그저 잠자고 먹고 게임하고, 부모님들의 꿈은 저 하늘 끝에 있는데 그의 삶은 저 땅 밑바닥에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매일 기도했겠죠. 목사님의 가족이었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인 정말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아이가 태어났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들은 그를 끌고 제가 일하던 장소, 이 기독교 공동체에 그를 끌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그 가족들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부탁은 이거였어요.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을 그의 방에서 끌어내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를 만나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거의 석 달이었는데요. 석 달 동안 그와 함께 살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는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삶의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떤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저하고 상담하던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절망과 비참함과 고통과 절규를 표현한 듯한 눈물을 조금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그렇게 그 안에서 희망을 잠시 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를 위해서, 그가 회복되길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아갈 때, 그분이 이제 공동체를 떠나갈 때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떤 회복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거의 20년도 다 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때를 회상하면은 아, 그때 내가 좀 더 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나태라는 주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래전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 이 친구의 문제는 나태였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죠. 이 나태란 주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일곱 대제에 대한 책을 쓰신 이 신원화 교수님은요. 나태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몸이 느린 상태이거나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세기 사막의 수도자인 에바그리오스는요. 이집트 사막에서 수련하던 수도사들이 기대하던 영적 진보에 도달하지 못하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우울과 낙심으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이것을 나테, 아케디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에바그리오스는 나테를 모든 악령 가운데 가장 사악한 놈이라고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강조하면서 이 죄를 단죄하였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수도하는 수도자들에게 제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오후 3시만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수도자들은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기도와 어떤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수도에 전념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다가 결국 오후 3시가 되면 밥 먹는 시간이니까 이 밥 먹는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이죠. 사실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왔을 겁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는 세대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인데요. 도시락을 뭐 점심 거, 저녁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간식과까지 사 싸와 가지고 부모님이 도시락을 2개 내지 3개씩 싸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던 세대였어요. 점심시간이 12시 정도 되면 그 이전부터 2 교시 3 교시부터 조용하게 뒤에서 이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3 교시 4 교시가 되면 도시락을 안 먹은 사람들도 점심시간만 기다리면서 점심시간이 될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모두 다 점심시간, 이 급식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4 교시를 그냥 지나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간혹 기대하던 일이나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더 이상 기대감이 없음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밥 먹을 시간만 기다린다.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밥 먹을 시간만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남자들은요, 군대 말년에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에바그리우스는요, 나태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졌고 자기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현실에 대한 만족과 열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삶의 소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탓을 바깥으로 돌리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떠났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접고 무관심해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나태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는지요. 한마디로 어, 한마디로 악령은 수도자의 독방을 떠나 이른바 경기장에서 달아나게 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에바그리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바그리오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바그리오스는요, 한마디로 악령은 수도자들이 독방을 떠나 이른바 경기장에서 달아나게 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의 진단은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사랑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신원아 교수는요, 나태의 원인을 정확히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태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몸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태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원아의 나태, 이 신원아 교수는 이 책에서요, 나태를 4가지 특징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함, 그리고 지루함, 그리고 미루기, 그리고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책과 동시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이 회얼리라는 사람이 쓴 이 7대제에 대한 책에서는요, 현대적인 이 나태가 현대적 원인에 있어서 그 풍요, 현대적인 그런 풍요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4가지 특징들이 현대적 풍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이 회얼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세기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나태가 낳는 이 4가지 특징, 우울함, 지루함, 미루기, 자기 연민이 결국은 이 풍요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독교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태의 이 4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울함입니다. 우울함.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는요, 이 카시아누스는 에바그리우스 이후에 사막의 수도자로서 이 수도원을 관장하던 이 수도 원장이었습니다. 이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는 나태와 우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나태와 우울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카시아누스는 우울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우울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좌절입니다. 여기서 이 분노와 우울이 연관되어 있는데 뭔가 내가 불만이 생기면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이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한 감정이고, 내가 이걸 우울한 이 감정이 더 계속된다면요,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3번째는요, 이유 없는 우울입니다.
앞에 우울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우울인데, 결국 두 번째 좌절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울은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분노도 없이 병이 되듯이, 그 하나의 습관이 되듯이 우울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 분노와 좌절도 없이 우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울함은 무엇로 연계된다고요? 나태로 연관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매우 타당하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덴마크의 목사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절망은 영적인 기회이거나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는요, 영적인 회심 혹은 구원이란 절망이자 타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서 타자의 도움, 그러니까 나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죽음이란 절망하여 절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나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절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우울과 절망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소망과 희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과 우울과 절망의 단계에서 다시 절망하게 되면 이건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나 우울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로서 구원받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면 그건 죽어있는 단계, 영적으로 죽어있는 단계, 그것을 말해서 나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태란 절망하여 절망하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울은 단순한 위기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반대는 기회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다리를 건넜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우울과 절망을 내버려둬서 그냥 나태의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것을 죄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우울과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다시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서 우울과 절망에 이르러서 다시 절망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는데 다시 죽음의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 겁니다. 나태의 두 번째 특징은 지루함입니다. 아퀴나스는 지루함이 우울과 같이 나태의 감정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에바그리우스는 나태는 수도사들이 수련을 무의미하고 지루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이 상실하니까 그 일이 아닌 다른 세계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도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직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현대인들이 관계를 맺을 때도 자주 드러납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전에 제주도의 그 올레길을 제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거의 매해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제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단 둘이서 올레길을 걸었었는데요. 도중에 게스트하우스에 들려서 잠을 자면서 여행 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참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나눈 대상들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직장을 다닌 지 2, 3년 안에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죠.
2-3년도 안 됐는데 왜 좀 더 오래 다니지 왜 괜찮은 직장인데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답을 들어보면요. 그 이유가 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일들이 단조롭고 지루하기 때문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인간관계가 가장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경우 인간관계보다는 이 단조롭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겐 이 이직을 결심한 더 큰 이유였습니다. 아마 두 가지 모두 이유일 거예요. 급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급여가 충분하지도 않고 많은 돈을 주지도 않는데 일 또한 재미가 없으니 거기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택들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또 그만두는 것들이 이 습관화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그것을 허용해주는 분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대형교회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청년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청년부가 그 교회 제가 갔던 그 교회의 청년부의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청년들은 거의 한 2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핵심 청년들 2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2-3년마다 한 번씩 거의 멤버가 교체된다는 겁니다. 3,000명 중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10%도 안 되는 숫자가 핵심 멤버들이고 나머지 2,800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2-3년마다 멤버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를 돕고 있었던 핵심 멤버들도 지금이 아니죠. 꽤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거기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강의하고 약 한 3-4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아무도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동료 사역자였고 지금은 청년부로 굉장히 유명한 어느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매 주일날 청년들을 만나는데 나이 든 청년들도 꽤 있죠. 그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이지 않는데 이 청년들은 대부분 설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주 거의 수십 명에 달한다라고 해요. 이들 중에는 진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다니는 교회의 지루함을 느껴서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갔는데 2-3년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설교 쇼핑을 즐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것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함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정말 전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이단사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매주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루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핵심 메시지가 동일하다. 그런다면 여러분 안전하셔도 됩니다. 조금 지루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의 특징은요. 지루함의 시기를 꼭 지나야 삶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연단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요, proved character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증명된 인격, 증명되어진 인격이라는 뜻이겠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우리의 소망을 성취합니다.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지루함의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연단하고 우리에게 proved character, 증명되어진 인격으로 우리 몸 가운데 체화시킨다면 그 몸 가운데 체화된 그 바로 단순한 복음이 simple gospel, pure gospel, mere gospel, 아주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기독교인들의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빛이고 그리고 소금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트의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트의 세 번째 특징은 미루기입니다. 미루기요. 이것은 일과를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에 하자 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태의 죄의 특징, 이 나태라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특징적인 이유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래 나중에 한번 하지, 지금 상황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지키지라고 하면서 그것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미루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태의 세 번째 특징, 미루기예요. 그냥 일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일을 미루는 건 그 다음 날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미루는 것, 더하여서 더 핵심적이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다음 날로 미루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죄인 이유입니다. 단테는요, 신곡 연옥편에서 나태한 자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그의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그 선한 의도를 자기 삶에서 실행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죄, 그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는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서원이란 꼭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서원은 나쁜 걸까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내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권장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미루고 그것을 나중으로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서원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존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요, 이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미루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태의 네 번째 특징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웨얼리는 이것을 과도하게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대상들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죄가 바로 이 나태의 죄라는 것이죠. 개인주의를 나태의 가장 큰 현대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대의 가장 큰 원인인 바로 풍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풍요가 현대인에게 나태를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태의 특징인 우울, 지루함, 미루기, 개인주의, 이 자기연민은요, 이 풍요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또아리 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요, 선진국형 질병이고, 지루함은 기본적인 어떤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선택의 풍요가 주어지는 이 선택 또한 이 풍요가 주어지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기도 그러겠죠. 개인주의와 자기개발,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재미있게도 4세기 에바그리우스는요, 이러한 대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빵과 물의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 수도자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포마는 다양한 음식을 갈망하는데 허기는 빵만으로 채우는 것을 복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처방을 볼 때 풍요로 상징되는 21세기의 한국은 나태와 같은 대제들이 자랄 수 있는 매우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풍요보다는 빈곤에 더 큰 가치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치를 두면 자연스럽게 이 나태의 질병은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부정적이다. 풍요가 나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또 풍요 자체가 죄 또한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이 나태를 외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빈곤, 그리고 어떤 부족함, 이러한 감정, 이러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어떤 먹을 것을, 실제 물리적인 먹을 것을 줄임으로써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나태의 죄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인간의 원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배고프다라고 배고프게 만들면 해결되고 금식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태란 치명적인 영적인 죄로부터 이미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 길들여져서 과거를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태는 다른 어떤 죄들보다 회귀하기 쉽고 또 의식하기 어렵고 또 쉽게 설득이 가능한 죄입니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단지 굶으면 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목적의식과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은요,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삶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을 주셨다는 점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는요,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덕목들인 분별, 자기절제,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종말론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변화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 방법들은 구체적이며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태의 죄의 본질적이며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의 죄가 뭐라고 했죠?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죄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에바그리오스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썼던 책이었던 이 프라티코스에서 나태에 대한 세 가지 치료책들을 제시합니다. 눈물과 독방 안에서 나태에 항구하게 맞서는 것, 이 고독 가운데서 이 나태와 맞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 중에 첫 번째 치료책인 눈물은요, 영혼을 위로하고 위로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은요, 단순히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존재합니다. 먼저 눈물이 있어야만이 되고요. 눈물 다음에 우리는 고독 가운데 나태에 항구하게 맞서져가는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 제가 카시아누스 수도 원장님이 이 나태가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태는 분노와 그리고 우울과 그리고 좌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노가 절망이 되고 절망은 우리를 나태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 안에 얼어붙은 심장은 다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은 우울을 만들고 그 우울이 하나의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태의 죄다라고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의 죄와 내면을 바라봤을 때 만들었던 이 결론적인 이 현상들과 이 단계들, 저는 이 사막의 지혜, 사막의 수도자들의 지혜가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큰 지혜를 주고 있는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중요하죠. 아무 이유 없이 우울과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태의 죄에 빠져 있는, 나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그의 감정을, 그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그 안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야 비로소 나태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행위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짝이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우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22절을 읽어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또 25절에는 화 있을 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울다가 웃는 자들이고요, 둘째는 웃다가 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전자는 참 선지자의 길이었고 후자는요 거짓 선지자의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다가 웃는 자는 참 선지자였고 그리고 웃다가 우는 자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풍요를 찬양하고 이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결코 심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시대를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질의 풍요는 보지만 영혼의 빈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영혼의 빈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눈물 중에 하나는 풍요의 대가이고 하나는 빈곤의 결과입니다. 두 웃음 중에 하나는 풍요의 결과이고 하나는 눈물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풍요로 웃는 얼굴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눈물이 마른 꽉 말라버리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나태의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울 때는 단 한순간밖에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연민적인 눈물, 이기적인 눈물, 자기 피해 때문에 겪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빈곤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우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입니다. 풍요는 눈물로 이어지고 빈곤은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풍요로 웃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태하지 않으려면 풍요로운 커튼 뒤에 숨어있는 여전히 빈곤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서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의 커튼 뒤에서 영적으로 빈곤함에 쩔어 있는 꽝꽝 말라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집과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자랑하지만 그 속에는 영적으로 깡 말라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빈곤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풍요의 커튼 뒤에 숨겨져서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진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가난에 처해 있는,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곳에 이 현대의 풍요의 커튼에 가려져서 정말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는 것과 웃음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웃음은 무의미합니다. 단지 오락거리일 뿐이죠. 예능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웃음과 기쁨은 예능이나 오락이 아니라 절망에서의 건짐이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여 나태에 빠진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줄 자들이 필요하며 예수님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나태의 반대말은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또 근면함도 아닙니다. 나태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때, 그리고 누군가 울어준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때, 그리고 나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 나태로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펴지고 다시금 소망을 얻어 하나님 앞에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나태와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이 길지 않구나, 결국 죽음이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이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잔치를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나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교산울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울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우는,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눈물을 적셔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의 가슴이
확 열어져서 소망을 가지고 나태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광교 산울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어떤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